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나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니 그때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하신지라 CW 동사 칼, 지알려 남성 3인치 단수 기억하다, 잊지 않다, 생각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라헷은 합판체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 합판체를 통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자신만 높였던 삶을 신랑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해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랑이 나해를 버리지 않고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로 라헬의 마음과 사항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 방에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합판체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신부의 수업을 받으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신랑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고 꽃이지만 향이 없으니 벌들이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벌이나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꽃은 색깔도 예쁘지만 향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벌들이 멀리에서도 찾아와서 꿀을 따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오셔야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신랑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향이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멸망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꽃에 많은 벌들과 나비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먼저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며 좋은 일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라헬이 회개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수치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즉시로 임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떠났던 신랑이 야곱이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임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헬이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라헬이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원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겨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 모욕거리, 치욕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라프 겨울을 지내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다, 정혼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헬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모욕적이면 모든 치욕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때 라헬은 합한체를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신랑이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 차디찬 겨울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헬이 깨닫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오직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산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혼한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랑은 없지만 이미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랑을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없는 이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합한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더니 혹독한 겨울을 가지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수치를 씻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합한체를 가지고 왔지만 이것을 통하여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도구를 가지고 신랑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한체를 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신랑이 없이 혹독한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신랑이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세상에서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이 지저분하고 추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신랑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무시하고 신랑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삶을 살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